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장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나를 따르라. 오늘 제3여전도회 헌신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3여전도회와 또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교회에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같이 나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식당에서 수고해 주시고 또 주말마다 나오셔서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종탑에 올라가서 위협을 무릅쓰고 십자가에 불을 켜는데 그 힘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 이렇게 3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제목을 여기에서 나를 따르라고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앞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이 4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통한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결정하고 나가 결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굴곡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부르신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구약의 수많은 어려움과 사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때때에 맞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이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이하의 말씀, 많은 곳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이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지요. 또한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시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즉 무릎 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구원의 여러 가지의 과정, 여정 속에 우리가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슬퍼할 때도 있죠. 때로는 가슴을 치고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여정, 이 신앙의 여정, 이 성화의 여정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할 수밖에 없고, 그 응답에는 여러 가지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실은 많은 이들이 이해할 수 없지요. 저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이 자리에 섰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해하는 성도님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가족과 아버지의 집터와 친척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런 연고지가 없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생각에서는 쉽게 결정할 수가 없죠. 그것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내 가족이 있고 내 친족이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집터를 다 포기하고 한 번도 가지 않은 미지의 땅을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를 지나가다가 그래 너 일로 와, 여기 한번 앉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이하에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따라오라고 할 때, 이 따르라 할 때 이 따름은 단순히 나를 부르신 것을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따라오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어느 누구도 쉽게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이하의 말씀에서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 세상에서의 이 관계 또는 사회적인 지위, 명예, 물질, 나의 시간, 나의 희생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하지만 그 안에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우리는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쉽게 여겼다면 신앙의 여정 속에 때로는 등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돌려서 돌아가거나 하나님께 등을 지거나 이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은 매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사숙고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났죠.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삶은 너무나도 우리를 때로는 힘겹게 합니다. 내 한 달의 삶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드리는 11조, 때로는 교회가 필요하는 물질을 드릴 때, 때로는 교회가 필요하는 헌신과 봉사를 드리고 또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때로는 거부할 때도 있고 정말 여의치 않아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성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부르심은 매우 은혜롭고 주권적이며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를 휘어잡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를 그 달려가는 방향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방향을 전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전환시켜서 반대로 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달리기를 막 해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어떤 이들이 그 방향을 180도 바꿔서 방향을 틀어서 달릴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대부분 쓰러지게 됩니다. 오랜 훈련을 해야 방향을 조금 틀릴 수 있고 그래서 그 타원의 그 경기장을 잘 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밖으로 틀어서 180도 틀어서 달려가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주에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높은 뜻 덕서교회 오대식 목사님께서 우리 사경회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생선, 사진 이 단어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반드시 이긴다. 또 선은 악을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사랑은 미움을 반드시 이깁니다.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교회에 대한 핵심 가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욕심이고 어떻게든 거짓말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남을 짓밟아야 되고 남보다 더 위에 올라가야 되고 남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옳던 그렇지 않던 대부분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거나 들었거나 경험했던 그런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이 맞지 않다고 해도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우리가 희생을 하고 우리가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는 그 가치관을 우리가 소유하고 향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아도 희생해도 억울해도 아파도 우리는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이 우리의 첫 번째 줄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아무리 우리를 상처를 주어도 우리는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거짓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침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때로는 학력이, 때로는 지위가, 때로는 명예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율법적인 의와 혈통적인 자랑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배설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아동부가 어디를 다녀왔는데 순교지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 봉사를 했는데 영광의 염산면에 있는 염산교회와 야월교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2000년도 초반에 대학원 다닐 때 염산교회는 다녀왔는데 야월교회는 다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희미해지고 옅어졌죠. 이 대한민국의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잃었던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염산교회에서도 75명의 순교자가 있었고 야월교회에도 65명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목숨으로 응답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물속에 돌을 자기 몸무게보다 큰 돌을 지고 떨어지면서 수장되면서 물에 빠지면서도 주님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얼마만큼 응답하고 계십니까?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나에게 좋기 때문에 내가 부유해지기 때문에 내 지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떵떵거리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따르는 삶인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목회를 시작하고 신학을 시작할 때는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사용하시면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제가 점점 그런 믿음의 그런 순종의 그런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을 만나면 성령을 체험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많은 이들을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하게 은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게 되면 다른 이들을 우리가 초청할 때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와서 보라. 그러면 내 지인이, 내가 초대하는 이들이 내가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내가 뜨겁게 찬양하는 기도, 내가 뜨겁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것이 흘러갈 것이라 믿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워지면, 성령 충만해지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죠. 주님을 증인이 되기 때문에 이 비립처럼 내 마음이 뜨거워 올랐기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나에게 같이 가자, 함께 가자, 함께 예배 드리자, 함께 봉사하자, 함께 헌신하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와서 보라고 초청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게 헌신을 권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고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부르짖을 때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을 때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나다나엘의 모습을 주님은 아시고 시편 139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이러고 앉고 멀리 서 있어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헌신도 내 동역자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나다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가 생명을 기준히 여기고 남을 사랑하고 우리가 선함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을 믿고 진실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그렇게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죠. 하지만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었다가 아니라
보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르심에, 이런 주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포시에 있는 십자가 교회의 강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부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였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거기 교회 지휘자가 있었는데 그 지휘자가 교계에서는 좀 유명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불만과 불평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견디다 못해서 갑자기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하게 되죠. 오후에 시작했던 회의가 밤 11시가 되도록 회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교역자들 서로가 서로를 보게 되고 또 각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너무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찬양대의 지휘가 굉장히 부침이 많은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 강산 목사님을 쳐다보시면서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 강산 목사님은 그 순간 하나님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주변의 교역자들이 얼굴이 환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까지 한 몇 년을 열심히 충성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사실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고 찬양을 잘 하지 못해서 쉬운 찬송가나 이런 곡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부침은 계속 있었습니다. 곡이 쉽네, 곡이 뭐 별 비중이 없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침은 있었지만 그 교회에 있을 때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의왕시에서 이제 개척할 때라고 합니다. 십자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얼마 있을 때 이제 월세를 내야 될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월세 낼 때가 됐는데 월세가 없어서 이제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그 현관문이 열리면서 그 전에 담임 목사였던 그 목사님이 갑자기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잠깐 기도하시고 지나가시면서 잠깐 들렀다고 하시면서 나가실 때 지갑에 있는 현금을 다 빼서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현금의 액수가 그달 월세에 딱 맞추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강산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다음이 되어서 고마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지휘자가 나가고 나서 그 다음 지휘자가 되어서 고마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화와 비추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거바디스 도미네라는 것이죠. 주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이제 핍박과 목숨의 위협이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 대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리가 비었을 때 그 다음 누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다음이 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헌신은 그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헌신도 헌신이지만 그 다음 순서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헌신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능력이나 지위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서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겪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어떤 일을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일에 다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때로는 다른 것에 다음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훈아, 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라고 대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제3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목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순종하시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에 함께 그리고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